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큰 축복을 받고도 이제 놓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제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제자로 쓰임 받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무엇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제 진짜 가치를 발견했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그냥 슈퍼스타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봤냐? 병 고쳐주고 먹을 걸 주는, 이제 우리에게 좀 경제적인 보장을 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어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축복을 계속 보고 따라가면은 갈수록 금방금방 감격이 떨어져요. 금방금방 감사 없어져요. 400년 만에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6월절의 기적을 보고도 뭐 때문에 또 낙심해요? 앞에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 돌아가자.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갖고 우리를 끌어냈나 보다. 우리 무덤 만들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다 죽이나 보다.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는 홍해가 갈라지죠. 이야 대단하다 하고 건너오는데 뒤에 있는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돼 버리고 엄청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을 만나요?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배고픈 거예요. 그때마다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배고프다, 덥다, 춥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했어요. 우리가 가봐도 더울 거예요. 사막 아닙니까? 또 밤엔 또 엄청 춥대요. 그러니까 밤에는 패딩 입고 다녀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가는데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평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불평하는 내용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하죠? 불신앙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안에 다 파묻혀갖고 죽고요. 불신앙하다가 불뱀이 하고 물어서 죽고요. 또 그때 노뱀 되니까는 살고요. 전부 다 그 불평하는 내용 갖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저다 죽겠다 하는 그거 갖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게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말도 안 되는 그 여정을 왔어요. 심지어는 뭐죠? 전쟁하는데 해와 달이 멈춰버리고요. 전쟁하는데 막 우박이 내려갖고 다 죽이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들만 몰라. 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절기가 뭐냐? 모든 우리의 재앙,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바로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기적, 모든 우상 문화를 꺾는 막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요. 뭐 개구리가 막하고 다 뛰어다니고요. 이가 막 득실득실하고요. 독종이 내리고요. 해와 달이 뭡니까? 다 깜깜해져서 이제 어둠이 내리고요. 그런 모든 저주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왕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적 때문에 꺾입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데 그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모든 종교 가지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지만 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 만나보려고 몸부림쳤지만 흑암 세력은 그걸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끝난 겁니다. 그 유월절.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물어보세요. 불가능하지. 그 광야길에서. 그런데 그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수장절이 들어갑니다. 수장절 창고에다가 거둔 거죠. 그런데 요 언약을 붙잡아 놓고도 그걸 뭡니까? 육신적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추수감사절 하니까 뭐예요? 그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연결되는 메시지죠. 뭐 그냥 우리가 막 곡식 거두하고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요. 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풍족하게 살았다. 그것도 또 육신적인 복, 기복적인 복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볼 때에 완벽한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 축복은 다 놓치고 추수에 감사한다? 그 감사는 얼마 안 갑니다. 그 감사는 사실 사람한테 하는 감사보다 별로 안 돼요. 어쩌네. 마침 뭐가 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그냥 복 받은 거. 마치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뭐 같아요? 부모님이 다 집 준비해주고 방도 주고 먹을 거 주고 옷도 주고 다 사주는데 별로 안 감사해. 밖에 가서 어떤 형이 만나고 치킨 사줘서 너무 감사해. 평생이 아니죠. 이런 거랑 비슷한 신앙생활을 해요. 막 어쩌다가 친구가 나한테 패딩 하나 사줬어. 그럼 막 평생 감사하고 오토바이 하나 줬어. 그럼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거는 별로 안 감사해.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그래.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침 막 어디서 막 은혜 받았다. 누구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복 받았다. 누가 나한테 기도해줬는데 그게 응답됐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펜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막 예수님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자고 해요? 뭐 죽은 사람 살릴 때도 왕 삼자 안 합니다. 막 물 위를 걸어다녔다. 그거 갖고 왕 삼자고 안 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왕으로 삼자고 처음으로 막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그 떡과 생선을 내가 먹었거든요.
내게 이걸 먹여줄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생각이 된 거예요. 아, 저분이면 우리 왕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배고픈 그때 막 배고픕니다. 이제 식사할 때가 됐으니까.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먹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종교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바른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낸 복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막 대단한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자를 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근데 그 제자로 선 사람들이 막 목사님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해야지 돼요. 맞죠? 복음이면 끝인 제자를 해야지 돼요. 이단들이 들어가서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자 훈련 많이 받은 사람 무너뜨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예요? 딱 세 사람만 말을 맞추면 된대. 제가 예전에 신천지 다녔던 사람 좀 만나보고 했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고 이제 뭐 거기서 신천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 신천지가 얼마나 독하게 했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맞은 게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 딱 세 사람 들어갑니다. 교회로. 어떤 식으로, 그것도 되게 신기하게 들어가요. 우리로 치면 전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응이 확실해. 와,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막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말씀 운동합시다. 말씀 전하고 이제 막 하는데 교회도 잘 나와요. 막 헌신도 잘해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하러 가니까는 막 새로운 새 가족도 데리고 와 있어. 아, 왜 이번에 이 친구도 말씀 듣게 해달라고 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 사람 100%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 다 신천지.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몇 년 안에 교회를 다 장악해요. 왜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다 보니까는 그 헌신을 막 생명 걸고 합니까? 막 헌신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하는데 이 사람은 생명 걸고 하거든, 신천지. 왜? 이거 해야지 자기는 그거라, 구원이라.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작은 교회는 금방 또 이제 일꾼이 없으니까 막 금방 차지하잖아요. 뭐 재정부, 뭐 성가대장, 뭐 이런 데 다 신천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몇 년 안에 이제 교회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딱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목사님이 돈을 재정부장이 하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돈을 이상한 데 쓴다. 그리고 누구 집사를 더듬었다더라. 세 사람만 말 맞으면 끝나요. 신천지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 사람만 말 맞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괜찮은 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종이 있다. 주의 종을 데리고 옵니다. 전도사님. 누구냐? 신천지. 그러면 교회 금방 뒤집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붙여놓으면 됩니까? 물론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활개를 쳐도 괜찮을 복음에 답이 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복음이면 끝났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심지어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복음이면 끝이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나는데도 사람들은 그래 흔들립니다. 왜냐? 진짜 감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면 끝인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제자가 됩시다.
이제부터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다 끝내신 그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감사밖에 안 남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인생 다 투자해놓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해줬냐 이럽니다. 안타깝죠. 헌금 막 전재산 다 해놓고 나중에 뭐 그래 내가 이게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럽니다. 그거 바라고 있습니까? 복음이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들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이제 시골 동네죠. 가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사 여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때가 찼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 죄악이 다 가득 찼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받으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그 세례 요한의 이 일을 굉장히 예수님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변에서 시몬 안드레 만났죠. 그 사람들은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어부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 뭡니까? 그 당시에 뭐 나일론 그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밧줄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이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그 일을 하겠다 맡기셨어요. 처음부터요. 야, 네가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수 있어. 그런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정해서 불러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내 지금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도 참 어떤 대학 교수가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반응이에요. 맞죠? 무슨 세상을 살리겠다. 니네들이 뭐 237 세계복음 하겠어? 그게 됩니까? 막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멘 하고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다 버리고 왔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먹을 것 같고 고민하고 또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뭐 먹을 걸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야 저기 밭에 저 밀들을 봐라. 입을 거 자기들이 챙기냐? 저 참새들을 봐라. 자기들이 먹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한 번씩 막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 없다면서 막 제자들 마음 후비는 소리 하고 예수님 다 책임진다 안 합니까?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해요. 진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제자들도 나중에 흔들려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일단 복음의 아멘으로 반응했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우실 겁니다. 그 연약함을 바꾸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배에서 그물 깃고 있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요 시몬 안드레보다는 그래도 세베대의 아들들이 배경은 더 좋아요. 조금 더 이제 유지라고 해야 되나? 지역 유지 이런 집안인데 어쨌든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유식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시는 겁니다.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도 있었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무리들이 있고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다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떡을 보고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기적 보고 따라가는 사람, 로마에서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사람, 오만 사람이 다 따라왔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제자를 따로 불러서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막 치유해 놓고 제자들한테 뭔 얘기해요? 이거는 다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다 먹여 놓고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이럽니다. 막 복 받으려고 따라오는 거. 막 축복해 놓고는 제자들한테 너는 너의 십자가 지고 와라, 이럽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치유하시고 막 응답 주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제자를 따로 부르신 거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무리들은 뭐 하고 있었냐? 막 세상 흐름 따라, 분위기 따라, 예수님 따라올 때도 막 팬처럼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생명 걸고 따라가겠다 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나중에 흔들립니다. 근데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중에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했어요. 오직 복음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우리의 숨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종교에서 다 되는 거 가지고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흑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저주를 끝내셨어요. 사람들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에 길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묶여 있다니까요. 다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죄라는 갈고리를 걸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불신자를. 거기서 건져내주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냥 받았거든요. 뭔가 내가 한 100억 내면 구원받는다 하면은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확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췄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만 맞추고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밀을 아는 자는 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하리라 라는 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있는 이유가 구원 사역 때문이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 거는 많은 문화를 발전시키라고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으니까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그건 열심히 한단 말이 아니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맞잖아요. 그 모든 것 더하신다라는 그 기복적인 데에다가 축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다른 가치가 없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는데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무엇으로 감사하는지가 내 수준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막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배고프고 하니까는 기도했어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조교가 먹고 있는 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거 좀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나도 저 감자 과자 먹고 싶고 식혜 먹고 싶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설날이라고 그게 나온 거예요. 특식이. 제가 그 조교가 먹고 있던 건 아닌데 비슷한 게 나왔어요. 감자 과자랑 식혜가 나왔어요. 야, 아멘, 할렐루야 이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이런 걸로 감사해야 되냐? 맞잖아요. 그 먹는 거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내 수준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아, 내가 지금 참 비참해졌구나.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모든 걸 안 도와주시냐?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딱 필요한 만큼 주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막 이게 축복입니다 하고 붙잡고 막 하는데 막 줍니까? 아,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면 줍니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복음의 바른 시작을 하신 것으로 감사했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오늘 그 길에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신경 쓰고 내가 제자가 돼야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겠냐 안 되겠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스승이 되셔야 돼요. 그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돼야 돼요. 오늘 거기에 방향 맞추는 중요한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자의 길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헌신자의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복음으로 끝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